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6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의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서도 마음과 욕심에 이끌려 지혜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고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하시어 주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어린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1쪽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짐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고 특별히 필요한 은혜도 응답도 위로도 치유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전도사님하고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 제 차로 이제 전도사님을 태우고 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응답도 주시고 신속하게 이렇게 우리 이 상황들을 살펴주시면 얼마나 좋겠노? 제가 이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목사님, 아니 산신령은 이게 금도끼냐 해서 아니다 했더니 다 전부 다 내려주었는데 하나님이 산신령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든지 잘 이기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소중하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고 막 능력을 행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배경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배경은 우리 주님이 배경되어 주시는 주의 도움을 받을 때에 진짜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제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냐, 무엇이 가장 큰 복이냐. 여러분, 답은요 간단하더라고요. 뭐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은혜고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니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누구나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막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은 주님과 멀어지더라. 그런 것이 현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호연히 여기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그런데요, 야, 요즘은 이게 좀 뭐가 안 좋아졌는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갑다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저도 반갑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크게 막, 예, 반갑습니다 이래 놓고, 누구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3일 뒤에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알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이상하게 요즘은 참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도 많은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알고 또 뭐 그 사람 얼굴 좀 알고 직업이 뭔 줄을 알고 어디 사는 줄도 알면은 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알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셨다 알아요. 예.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수에 대한 정보 혹은 학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뛰고 꿈이 생기고 막 믿음이 생기고 내 인생을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경험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로운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앞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막 흰 옷 입고 오셔가지고 성녀 라우아우아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지식이나 학습, 습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또요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고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면은 가치가 변하고 예수님 만나면은 꿈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의 방향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냥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요 예수님 만난 한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편이 몇이에요? 5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부도덕한 여자다고 그렇게 막 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무슨 이런 여자, 죄 많은 여자, 나쁜 여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봐서 이 여인은 그렇게 부도덕하고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 그 율법에 여자가 이혼을 소송하거나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 이건 뭡니까? 그만큼 버려진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서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정오의 시간을 택해서 우물에 올 정도로 그런 상처투성이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 다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말한 그 분을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의 눈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이 국경이 인접한 지역이라서 여기에서 관세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돈도 많았고 나름대로요 권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유발을 하죠. 예수님이 가는 길목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약점이 키가 작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을 지나시다가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십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삭개오가 적극적인 반응을 하죠.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는 뭐 하겠다? 네게
손해를 끼치고 토색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오늘 아침까지도 보고 계속 보는데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은 삭개오가 대표예요. 예수 만나자마자 알거지가 돼버려. 알거지가. 그래도 삭개오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줄 수 없는 장래를 보장받고,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고, 돈이 줄 수 없는 감격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면은 회개를 낳고 할렐루야, 회복을 낳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은 날마다 샘솟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학문의 경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뭐라 그러죠?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 뭐예요? 좀 좋은 말을 성경에 써놔서 그렇지 똥같이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찬송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바울의 주제가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것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여러분 바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 놔버렸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주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예? 열정이 있었어요. 지식을 많이 가졌어요. 신념이 있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 사회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방향이.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다맥색이 외국이잖아요. 비자 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원해서 추포하러 갑니다. 추포하러 가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자기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가정을 위한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딴지 걸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빠르게 성공하라. 빨리 최대한 빨리 이루고 최대한 크게 이루어라. 최대한 높아져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며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늘 새롭게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파멸의 길입니다. 방향이 틀린 사람의 열심은요, 파멸을 가져오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안전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1912년이지요. 세계 최대 규모의 호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지요. 이 배는 절대 침몰할 수 없는 배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하지만 작은 빙산에 또 주변에서 경고의 신호들을 보낼 때에 방향을 돌리라고 할 때에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우리 여기 말로 까딱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500명을 수장시키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방향을 돌리라고 할 때에 방향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크기가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규모 혹은 속도를 자꾸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없는 방향은, 기도 없는 속도는 결국 타이타닉 호와 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문구를 제 서재에 써놨어요. 하나님 없는 방향은 나의 야망이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방향은 순종과 신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재물 얼마나 귀한 겁니까?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독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얼마나 성군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동이었잖아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형제도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전혀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는 네가 능멸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뭡니까? 다윗의 승리는요, 다윗의 실력의 승리가 아니라 뭐지요? 다윗의 승리는 그 방향의 승리,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빛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이게 막 한편에 이 웅장한 뭔가 드라마 같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를 해? 이때에 사울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죠. 주여, 니십니까?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해? 여러분, 바울이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얼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왜? 같은 시대 때 같은 곳에서 얼마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인기 독차지하고 계셨고 십자가에 처형됐고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왜 박해해?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곧 뭐예요? 뭐예요? 왜 네가 교회를 박해해? 이런 말입니다. 네가 왜 교회를 박해? 그러니까 교회 박해가 누구의 박해?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울이 눈이 멀었지만은 그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영의 귀가 열렸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눈이 멀었지만은 진리를 보게 되는, 방향을 알게 되는 눈이 새롭게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워 헛된 것을 멈추게 하고 진짜 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는데 막 성령이 충만해서 불이 막 펄펄 타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확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위태위태하게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해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내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5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영빨이 충만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이랬는데 자기가 논에 꼬라박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능력으로도 임하시지만 우리의 이성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움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길이 틀렸다. 이것을 이날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오면서 내 길이 틀린 길인 것은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기 위함이라 믿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과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기억이 없는 것도 상처가 돼요. 제가 치유사역을 해보니까 엄마 태중에 있었던 상처도 있어요. 엄마가 얘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임신을 했네. 부담스럽네. 어떻게 나 기르지? 꼴 보기 싫어지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애에게 영향이 가서 그런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면은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미래가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지만 이제는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내 힘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저께 저녁을 저하고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 할 만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영감도 올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방탕하게 살았어요. 저녁마다 술집에 가고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해서
이상한 짓, 별짓 다 했어. 향락에 그냥 취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엄마는 매일 자식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자식은 더 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신부에게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아우, 난 이제 자식 때문에 죽어야 되겠어요. 이랬더니 이 신부가 하는 말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시고 죽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한 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워졌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교에서나 구교에서나 성자라고 부르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도 혹시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상처도, 인생의 목적도 주님이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에요, 어디에 가서 뭘 하겠다, 어디에 가서 뭘 하겠다 쭉 목록을 적더라고요. 저는 목록을 잘 안 적고 다닙니다. 그냥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그냥 쉬고 이렇게 하는데 목록을 꼭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쇼핑할 때도 목록을 꼭 적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로드맵이 없어, 인생의 목록이 없어, 인생의 목표가 없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다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네. 이 꼴통 분자가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주님이 원하면은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만났는데 매일 짜증나고 매일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있고 뒷담화 까고 이런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여집사가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이 집사 진짜 꼴보기 싫어서 내가 미치겠어요. 미치면 안 되지.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기 양치하는 칫솔 그거는 소중하게 놔두고 남편 칫솔 한 번씩 변기를 닦는데, 그래갖고 서울 흘러가지고 이렇게 탁 꽂아 놓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칫솔은 각자 들고 다닙시다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표정이 달라지고 돈 쓰는 목적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저보고 되라고 하면은 딱 두 글자로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예. 저도 옛날에는 한성질 꽤나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죽더라고요. 죽어요.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님 다시 만나고 주님 또 다시 만나고 그렇게 죽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변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주님이 잘 알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 아내가 잘 알고, 그 다음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 알아요. 예. 그러면서 한 번씩 그럽니다. 아우, 옛날 같으면은 제가 꼭
밥투정을 많이 했거든요. 꼭 품평회를 합니다. 된장을 찢어주면은 그냥 요즘 돈나물하고 막 이게 그 뭡니까? 이게 상추하고 뜯어가지고 이 비빔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좋아해요? 우리 집에는 요즘 푸른 초장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한 10가지씩 올라와요. 그런데 나무살은 하나도 없습니다. 푸른 초장이에요. 예. 근데 그전 같으면은 이게 짠내, 싱겁네, 베리벨 소리를 다 하는데 요새는요,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네요. 나한테 이렇게 짭짤한 것을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전 같으면은 뭐,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화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지난 주간에 저도 장례를 2건을 치렀는데, 꼭 그때마다 다시 주님 새롭게 잘 만나야지 이러는 마음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용서의 폭이 달라지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표정이 나오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절망이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미움이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우리를 강타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날마다 좋은 소문이 나고 은혜로운 역사가 진행되며 주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행진하는 축복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숨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완성신 내 주 배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주는 주 예수의 뜻을 늘
풍성한 은혜 감사하리 동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피 흘려 죄 씻어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믿고 방향을 주님께로 설정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들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일들과 학업 위에와 우리 은양제일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